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이명 집사님께 섬기시는 프레이포유 쪽방촌 사역 함께 방문하고 함께 참여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귀한 시간들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작은 것들을 나누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시간을 떼어서 나누었고 교회 재정을 떼어서 나누었고 기도해드리면서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원하고 뭔가를 전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차에 아이들 같이 태워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출발할 때 하나님 또 전혀 새로운 생각을, 저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바꿔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나의 것을, 우리의 것을 좀 떼어서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우리의 것을 떼어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걸 내가 또 어느새 무의식 중에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 것을 나눈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자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고, 이것은 너무나도 큰 다른 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것을 나눈다는 것은 내가 이 소유가, 이 일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고백이고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한다고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구별이 안 되죠. 내 것을 나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 것을 전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는 행동, 하는 모습은, 모양은 동일하지만 전혀 다른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같은 일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일은 보여지는 그 마음속, 보이지 않는 그 마음속에 있는 내용과 다른 방식일 수 있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나타나는 것과 그 이면에 감추인 것 사이에 간극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같은 일이지만 다른 일이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쭐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그분들보다 무언가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맞아주시고 감사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언가 더 나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더 괜찮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들을 또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뭔가 더 덜하기 때문에, 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겸허해지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누러 갔다가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고 겸손해져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골목을 들어가는데 연탄이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아마 이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실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아마 아이들 처음 봤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짧게 영등포 역사 안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짧게 나눔도 이렇게 했거든요, 몇 명분. 아이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를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한 번이 있지만 평생을 살면서 두고두고 기억하는 좋은 배움으로 각인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너무 귀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번 방문하고 돌아왔지만 매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방문하고 기도해드리고 또 이렇게 위로하고 자신의 삶을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이웃들에게 계속 나누는 삶을,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계시는 이 프레이포유 팀들과 또 대표로 팀을 이끌고 계시는 이명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하고 또 함께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동일해 보이지만 그의 행동에 따른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일은 전혀 다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는 한 주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유다서를 통해 지키심을 입은 교회가 어떻게 몰래 들어온 자들을 통해서 교묘한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지, 또 이것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다서 또 공동서신을 깊이 오랫동안 본문을 잘게 쪼개서
계속 살펴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실한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적실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지위와 자리에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내려고 하는 교묘한 속임수와 거짓과의 싸움이 지금 우리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다른 표현으로는 꿈꾸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죠. 그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몰래 들어온 자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방탕거리로 바꾸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그 자리를 하나님의 세우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바꾸려고 하는 자들이었다. 이런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결국 심판받을 자리에 서게 되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들의 특징을 좀 더 실제적으로 살았던 그 구약의 그 거짓 선지자들의 조상격인 3명의 3인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들의 구체적인 행태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모습들, 기록된 구약의 모습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다양한 비유로 또 특징들로 설명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13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11절만 오늘 살펴보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다는 왜 이렇게 구체적인 특징들을 자세히 밝혀주고 구약의 사례들을 알려주고 또 비유로 꼼꼼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몰래 들어온 자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원받은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교회의 성도들은 시급함 그 다음에 이렇게 심각함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 이런 얘기 했었죠.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시급한 상황인데 시급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는 것이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늘 평안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솝우화 중 하나인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이야기 알고 계시나요?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이야기. 굶주린 늑대가 꾀를 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늑대는 훔친 양 가죽털, 양의 털을 뒤집어 쓰고 양으로 변장합니다. 그리고 양치기를 피해서 양의 무리로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양치기와 양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양치기는 양들을 늑대와 함께 우리 안에 몰아넣고 문을 잠근 뒤 귀가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늑대는 양치기가 없자 양을 사냥해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솝우화에서 결론 아시는 분 있나요? 이솝우화의 결론. 예, 그 늑대가 이제 양치기가 다음날 요리할 양을 잡기 위해 다시 우리로 와서 양을 고르기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그 늑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목을 달아 매달아서 그걸 요리를 했더라. 이렇게 허무하게 죽고 말았던 게 이솝우화의 이야기였더라고요. 저도 뒷부분은 잘 몰랐는데 이렇게 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렇게 놓여지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겠죠. 사실 이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이야기의 원작은 마태복음 7장의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믿고 있었던 어떤 한 공동체 안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는 거.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 양이 아닌 것처럼 겉모습은 양이지만 결국 그 존재의 본질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양과 늑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그가 맺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삶의 결과, 그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의 삶의 결과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에 따라 양과 늑대가 갈라진다는 것, 구별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이렇게 하여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맛있는 빵이 보이는 이중성이 있죠. 겉바속촉. 겉바속촉빵 좋아하십니까?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합니다. 빵은 좋은 것이죠. 이렇게 이중성은요. 두 가지 맛을 다 느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바속촉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겉으로는 되게 선한데 속은 악마예요. 이러면 좋겠어요. 이게 아닌가? 네. 사람에게는 한결같음이 좋은 것이에요. 한결같음이. 겉과 속이 같은 것이죠. 본질과 드러나는 그의 삶의 말과 언행과 행동이 한결같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셨습니다. 변함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결과, 그분의 열매는 늘 선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것들이 그분의 삶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그의 속뜻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자들이 이 겉바속촉 같은 이중적인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표현, 꿈꾸는 자들,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자들로 구별해서 보아야 할까요? 교회 안에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늑대에게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반드시 심판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들은 구약의 3인방, 이들의 구체적인 모습, 구약의 어떤 그 조상, 선조들 격인 이 거짓 선지자의 3인방의 모습을 가져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들은 가인과 발람과 고라, 이 세 인물을 유다는 소환해 줍니다. 첫 번째, 거짓 교사들의 조상, 첫 번째는 가인입니다. 가인 아시나요? 가인 누구죠? 가인. 가인과 아벨. 그렇죠. 그럼 가인의 엄마는 하와.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한 후 낳은 첫 번째 아들이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가인의 죄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동생 아벨을 죽인 증오와 살인에 관한 것입니다. 비극의 시작은 제사였습니다. 제사.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동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둘 다 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차별하신 걸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제사를 드렸어야 된다라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도 일견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가인보다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동일한 제사를 드렸지만 재물이 달라서라는 이유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믿음의 유무가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기준이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가인은 믿음도 없었고 제사 방식도 아벨보다 못했던 것입니다. 과연 가인과 아벨은 제사 드리는 방법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당연히 아담과 하와한테 배웠겠죠. 아담과 하와는 제사 드리는 방법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당연히 하나님한테 배웠겠죠.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추방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아담과 하와를 대신에 죽임을 당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친히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신 셈이에요.
너희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의 제사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에게 다시 나아오려면 이런 방식의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고 알렸던 겁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어떤 제사법을 배웠을까요? 당연히 동물 제사를 배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곡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부모가 가르쳐준 권위, 하나님께 나오는 방식,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을 따르지 않고 내가 내 멋대로 방식을 만들어 하나님을 찾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심각한 죄의 본질입니다. 내 방법,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죄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하루에 동서남북 5번씩 절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부정채용 비리가 선관위 부정채용 비리가 878건이 밝혀졌다고 또 나왔습니다. 작년인가요? 1200건 발표됐다고 나왔는데 또 나오더라고요. 선관위 직원은 이런 얘기를, 선관위 직원 채용은 선관위의 전통이고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 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막 화가 나더라고요. 부정채용은요, 단순히 부당하게 붙은 것이라는 문제를 떠나서 그 선관위에 들어가기 위해서 땀 흘려 죽어라 공부했었던 자들의 그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이제. 이게 공동체를 완전히 훼손하고 신뢰를 망가뜨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정과 불법이 자행되면 누가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려고 하겠습니까? 매우 심각한 문제죠. 여기 한술 더 떠서 헌법재판소가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감사원이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대해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법하고 위헌이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손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 안 받아. 법원이요.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은 선관위는 누구에게 견제를 받고 누구에게 감사를 받는 것이지? 일반 회사 같았으면요, 위선은 다 날아갔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법이 있어도 이렇게 법을 결정하는 그 사람이 법대로 결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존의 법을 무시하고 해석하면서 새로운 기준과 질서를 새로 자기가 만들어서 휘두르는 것이죠. 이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할까요? 왜 이런 식으로 살아갈까요? 가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조차 내가 세운 기준대로 움직여야 돼. 내가 정한 방식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야 돼. 우리 이렇게 관계를 맺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날 사랑해.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행하면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받아줄게. 그렇게 안 하면 분노하죠. 화를 내죠. 그리고 가인처럼 아벨을 때려 죽이는 겁니다.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따르지 않아. 하나님조차.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가 악하고 상대가 의로운데 악한 자가 의로운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아벨을 죽인 이유는 얘가 잘못하고 불의해서가 아니라 얘가 의로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는 이걸 뒤바꿉니다.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심판해야 되는데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 어둠에 갇힌 자는 의로운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진실을 말하는 자를 증오합니다. 내가 틀렸고 내가 불의하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자를 만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얼마든지 우리 모두 그 누구라도 나의 어둠과 더러움과 죄와 이런 것들을 씻을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구에게나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깨뜨리고 나의 어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때려 죽인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을 또 찾아요.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고요. 내 죄가 폭로되고 용서받고 회복되는 길이 아니라 그걸 덮어버립니다.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냥 나의 괜찮은 모습, 이런 모습으로 나의 속, 진짜 내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나쁜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가인의 길을 가는 거짓 선지자,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자신이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진 자리에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빛이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나의 어둠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유해지고 참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는 이 길을 걸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가인이 걸어갔던 아벨을 때려 죽이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의 조상이 발람입니다. 발람.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는 꽤 그래도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모압 지역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일입니다. 모압의 왕 발락과 발람이 헷갈리는데요. 누구죠? 베이직 교회 거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셔서 저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발람은 약간 탐욕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발람은. 그래서 혀를 발람 이렇게 낼름낼름 한다고 그래서 발람이래요.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헷갈리지 않았는데 모압 왕이 발락인데요.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침없이 진군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섭외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사주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사실은 그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요. 계속 거부합니다. 그런데 발락은 그 발람이 거절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딱 찾아갑니다. 더 높은 고위 관직들을 보내고 많은 재물을 싸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발락은 또 거기서 거절을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냐면 한 방에 죄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잠깐만 오늘 하루 묵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좀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죠? 이미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는 걸 말씀하셨고 분명히 아니라는 걸 내가 알음에도 불구하고 옆에다가 가만히 둬요. 그리고 기도해 볼게요. 아시죠? 내 마음속에 결론은 이미 나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죄에 빠지는 과정은 한 번에 풍덩 빠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항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의 마음에 뿌려진 이 죄의 씨앗, 탐욕의 씨앗들이 이 안에 심겨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기면 생명의 싹이 나오는 것처럼 죄와 탐욕의 씨앗이 심기면 죄와 탐욕의 싹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자라고 점점점 그 죄악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탐욕의 씨앗이 자라는 것에 점점 자기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발걸음으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끝은 결국 탐욕의 씨앗이 맺은 열매 안에 결과에 자기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을 제재하고 막기 위해서 죄 가운데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3번이나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귀를 통해 가십니다. 그가 기르고 있던 나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서 가로막습니다. 가는 길을. 발락에게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나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밭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발람은 탐욕에 완전히 마음이 사로잡힌 발람은 어떻게 해요? 나귀를 막 회초리를 막 두드려 팹니다. 채찍질하고. 왜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네가 막냐고. 그래서 또 가요. 포도원 밭에 양옆에 담이 있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발람의 나귀가 또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막고 있는 걸 보고 발람의 다리를 벽에다가 막 문대요. 못 가게. 그랬더니 또 내려서 또 채찍으로 막 때립니다. 왜 못 가냐고. 내가 가려고 하는 길. 그리고 또 가요. 마지막에 3번째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 발람의 발 앞에 가랑이 사이에 또 숨습니다. 그때 이제 지팡이를 꺼내서 막 때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십니다. 동화처럼 돼. 아니 도대체 왜 나 자꾸 때리냐? 내가 언제 당신이 가라고 하는 길을 막은 적이 있냐? 내가 언제 한 번 그런 적이 있냐? 그랬더니 대화를 나눠요. 또 발람이 아니 그런 적 없지. 그랬더니 이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발람의 눈을 열어서 눈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발람이 그때 깨닫습니다. 아, 계속해서 나귀를 통해 내 가려고 하는 죄악된 길을 가려고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계속 3번에 걸쳐서 막으셨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칼을 들고 계셨지만 나귀에게 발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칼만 있었으면 너 당장 죽였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서 칼을 들고 있었지만 발람을 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해 주시고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막으시고 발람 선지자가 보지 못했던 것. 그런데 짐승이 보았잖아요. 짐승도 보는 것을 이 선지자인 발람이 보지 못했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렇게 거짓과 탐욕에 휩싸이면 짐승만도 못해지는 것. 그런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합니다. 짐승만도 못해지는 길을 향해 가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물 없는 샘은 샘이에요. 겉으로 볼 땐 샘이에요. 근데 안에 물이 없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뭔가 가득 비를 머금고 있는 것 같지만 바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 허무한 인생. 겉은 있으나 속은 텅 비어있는, 육체는 있지만 영혼은 없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라고 폭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비난이지만 구약시대 발람의 모습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이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되어 동일하게 눈이 가려져 있는 우리들의 어떤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탄의 유혹에 미혹되어 겉으로는 주를 따른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그 속은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패한 심령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자리, 무언가 더 성공적인 삶,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와 갈채에 침을 흘리며 동경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발걸음은 그 허무한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그 이중적인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내용만 보면요, 22장부터 24장까지 결국 발람은 발락의 유혹을 이긴 것처럼 끝나거든요. 그 민수기에서는요. 그런데 25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음란에 빠져서 모압 백성들과 방탕한 짓을 행하는 것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발람이 그 미디안 정벌로 들어갈 때 칼에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결말이 나와 있는 것이죠. 발람은 불의의 삭스 사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서 심판을 받는 자로 끝났다고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이야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발람이 3번이나 거절하고 그리고 예언을 하라고 했을 때 오히려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락이 포기하고 가거든요. 각자 길을 가더라 이렇게 24장이 끝나요. 근데 25장이 바로 그런 걸 보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후대 유대 문헌에 따르면 발람의 이야기가 또 이렇게 야사처럼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발람은 발락과 이중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대놓고는 저주를 못했지만 뒤로는 무엇을 했냐면 밀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준 거예요.
음란하게 해라. 그래서 미디안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발가벗겨 놓고 거기에 금 이런 걸 치장해서 쫙 세워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와서 스스로 몰락하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뒤로 흘려준 거예요. 첩보로. 사탄의 교묘하고 교활한 계략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전략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결국 민수기 25장에 나타나는 음란과 탐욕과 우상숭배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빠져 망해 가는 길로 접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몰래 들어온 자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은밀한 유혹에 이스라엘은 안으로부터 썩어서 붕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문제인데 못 보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계속 이 이야기를 계속 가르치면서 교회 공동체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 우리의 내면까지, 우리의 안까지 다 낱낱이 들추시고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치고 정의롭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앵무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얘기하고 전하긴 하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겉으로는 선한 척, 의로운 척, 신앙이 좋은 척, 온갖 신학적 지식과 지혜가 많은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속은 불의하고 굳은 심령을 그대로 유지한 이 이중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가장 큰 대상은 제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발람의 영역에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찔림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 하나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렵지만 힘들지만 다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긍휼과 십자가 앞에 밖에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십자가의 길만이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다시 온전히 주의 자녀로 다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라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라를 소원합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탐욕, 고라의 멸망을 차례로 이렇게 기록하면서 마귀의 길을 따라 오늘날 교회가 걸어가는 동일한 모습과 그런 특징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데 점진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요. 서로 죄와 죄의 특징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시기했던 가인의 길로 달려가고 발람의 탐욕의 함정에 빠져버리고 결국 교만한 고라가 갈라진 땅에 삼켜져 버리는 일에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일로 그냥 끝나버린다는 것. 이 길을 따라가면요.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합니다. 고라가 레위 자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의 어느 정도 수장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가 맡겨진 자리, 자기가 맡겨진 성막을 관리하는 일,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하는 일들을 그걸 너무 하찮게 여기고 제사장의 자리를 탐냈던 거예요. 나는 내가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나는 아닌, 나는 더 존귀한 사람이고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나를 레위인의 자리에 맞춰? 이렇게 노가다만 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야? 안 되겠다. 모세 25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모세에게 달려들어가서 데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 왜 니들만 제사장 그럴듯한 멋있는 이런 옷 입고 그런 일을 해? 안 되겠어. 나도 제사장 할래.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모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자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납해야 된다. 권위자의 말을 다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일하면서 그것이 헌법의 정신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다 옳은 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 해석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그 사람의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거든요. 법을 무시하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권위는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방법과 해석과 적용을 하는 목사의 권위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권위는 떨어지는 거예요. 저의 권위를 따를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거꾸로 그렇다고 무조건 목사의 말이면 다 옳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권위자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그 겸손한 고백을 하는 자, 말씀에 부합한 자가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그렇게 걸어갈 때 인내하고 판단하지 않고 겸손하고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온유하고 설득하면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에게 속한 신적 성품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권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라 사건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고 있는데, 말씀에 따라 가고 있는데 그 권위자를 무시하는 것,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욕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깎아내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려버리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고라의 행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고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 세우신 만인 제사장인데 왜 당신만 앞에 서고 당신만 결정하고 왜 당신만 가르치고 왜 당신만 말하고 왜 우리는 믿고 당신의 말을 따라야만 합니까? 나도 말하고 나도 가르치고 나도 말씀을 해석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사와 성도와 장로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와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한국인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은 김창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머슴, 마부, 지객꾼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어린아이를 잡아먹고 유기하고 납치한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인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는 머슴이었다고요. 복음은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존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차별 없이 세우실 사람들은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각 다른 은사와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오른손 역할을 해야만 하는 일을 보면서 왼발이 나 이제부터 왜 더러운 일만 시키고 나 냄새나는 일만 시키고 나 이제부터 오른발 할 거야. 오른손 할 거야. 이러면서 왼발이 자꾸 밥을 뜨려고 하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악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나는 거야? 여자로 태어나서 살 수 없는 거야? 난 왜 난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자신 스스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존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죠?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하고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올림픽 금메달을 싹 쓸어버립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 결혼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죠. 아침에는 난 남자고 밤엔 여자 할래. 이런 젠더 플루이드라는 성별도 생겼습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이 아니라 이제는 31가지 성별이 생겨요. 베스킨 라빈스처럼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모질라서 성별은 이제 무한해졌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별이 곧 나의 성이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공동체는?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자유롭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도록 지어졌다고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우리 열대어를 키웠는데 다음날 아침에 바닥에 큰 멸치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누가 멸치 먹다 흘렸냐? 봤더니 열대어가 튀어나온 겁니다. 더 넓은 세상에 살아보고 싶었나요? 나왔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멸치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안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해주는 것이죠. 수아가 어저께 넥타이 메고 나갔어요. 이게 이렇게 되나? 요즘에 유행하는 너드룩이랍니다. 너드룩. 괴짜들, 멋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고 어수룩하면서 복고적인 스타일로 특정 분야의 지식이 많고 지능은 높으나 사회성은 부족한 너드들이 입는 패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넥타이 매는 방법 알려드려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줬어요. 딱 메고 나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수아가 나 이제부터 남자 하지 않잖아요. 그 안에서 자유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멋을 부리잖아요. 질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되도록 하셨다고요.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계속 넘봤던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위를 바꾸고 싶어 했다고요. 왜? 그게 더 커 보이고 난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걸 얻으면 뭔가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아 보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움을 추구해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지혜자매가 떠나면서 이제 나눔을 할 때 이제 교통사고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어요.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인상에 남더라고요. 교통사고를 살짝 당했는데 운전자에게 다급하게 가서 이제 보니까 늙으신 할아버지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쓰러운 마음에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조심하시라고 하고. 다음날 사고가 난 부위가 아파졌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냥 괜히 보냈다. 연락처도 받을 걸. 근데 지금 다시 신고하면 이분이 뺑소니가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선행을 베푼다는 것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 이 선행을 베푼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선을 행하는 이득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반드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대가를 치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난 됐다고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대신 그것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는 이 대가를 치르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과 용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계속해서 자라서 사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겉과 속이 한결같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대신 대가를 치르신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어둠을 가지고 나아가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